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불분명한 믿음으로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는 것이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가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확실히 알고 바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반드시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확신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여러분들에게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 받은 구원 속에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위로의 책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차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에는 심판의 말씀을 뛰어넘는 구원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장차 미래적인 종말의 때에 영원한 천국에 관한 약속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앞에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것, 앞에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남은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루어 주셨으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종말론적인 천국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서 6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약성경 이사서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영안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조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 여기서는 보았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구원,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이, 이 천국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을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 요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가봐야 알지. 당신 가봤습니까? 맞습니다. 가봐야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 그곳에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천국에 가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옥에 한 번 가본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당신은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망설일 때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예수님 믿어 두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것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믿어지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아도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예수님 믿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얼마 후에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과 즉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즉시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악을 행한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아니면 죽은 후에 영혼이 구천을 떠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은 제사를 드려서 제사법을 드려야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들어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며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지금에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장차 종말적인 미래의 그 천국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계셔서 은총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요즘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전쟁의 소식, 이상기후의 소식.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밤 9시쯤에 지하에서 나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해운대에 우박 쏟아진 거 아십니까? 우박이 얼마나 큰지 제가 차 유리가 부서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기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온갖 이상기후들이 들려오고 온갖 이상한 범죄들이, 요즘 매스컴을 들어보게 되면요,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타락할까라고 할 만한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땅은 아직은 살만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온다고 해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살만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질서 가운데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그날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도 벗어날 기회가 있다면 소망이 있겠죠. 천년 만년 지옥에 있다고 해도 언젠가 나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겠다, 그 소망이 있다면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간혹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조상이 죽었는데 이 땅의 후손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의 대조적인 곳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본문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그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위로와 안식과 복락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지옥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어둠의 장소다. 사탄과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죽고 싶어도, 그 고통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영원토록 죽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묘사가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게 되고, 장차 죽음 후에는 종말적인 미래에 다가올 그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를 받아보니 그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저 밑에 보니까는 깨알 같은 글씨로 뒷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뒤로 넘겨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운명은 결과가 지옥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히 흉악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본래부터가 타락한 존재인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종류뿐이죠.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이런 것뿐이죠.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걸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향하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알게 하는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생명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확신한다면 그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누려야 되겠죠. 아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어진 천국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충분합니다. 냉장고 열어보세요. 거기 먹을 것이 꽉 차 있지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툼, 깨어짐, 투정, 무절제, 중독, 쾌락, 무기력, 모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혼 망각증 때문이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삶을 보게 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사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 부리며 움켜쥐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영원 망각증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장차 들어갈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그리고 인생길을 걷게 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그런데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이 목사님 마음에는 내적인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역자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안에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나고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우리가 본 21장과 22장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빌리그램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험과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내적인 평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까? 장차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전쟁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언제 끝나려나 너무 오랫동안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 러시아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나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래에 있는 이웃 국가의 땅을 더 얻겠다는 욕심이죠. 그 욕심이 수많은 생명을 쓰러지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욕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은가요? 욕심 없나요?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냥 배가 아파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욕심 부리는 것, 그 욕심이 편법이나 불법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편법과 불법이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욕심은 쉽게 내려지지가 않아요. 성공에 대한 강력한 욕심, 사실은 그만하면 괜찮은데도 더 가져야만 성공이라는 이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집이, 더 뛰어난 외모와 학력, 더 크고 화려한 집,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따라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욕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게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기막힌 상황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인가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가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것은, 빼앗기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어쨌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고난 중에 산다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을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옥